말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항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드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기에 서장로님이 성격이 급해요? 김은성 목사가 급해요? 어? 누가 급해요? 제가 급하죠? 근데 우리 서장로님 예배 인도한 거 보니까 청년이네, 청년.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쫓아하기가 숨가포 제가. 이야 감사합니다. 젊음을 보여줘서 감사해. 자 오늘 반드시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뜻밖의 우리도 속담이 있지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소리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때 몇 번 썼는데 여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내 눈이 나를 속였다. 그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장로님 기억난다고 하니까 데카르트가 새벽 우리처럼 새벽기도 나올 때 어슴풀에 늘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산길을 산책 오솔길을 하면서 또 사유라고 그러죠.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가는데 길에 이런 구렁이 뱀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서 멀리 돌아 피해갔어요. 그 다음 날도 원래 이 철학자들은요 정말 재밌어요. 철학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땅바닥에 눕더니만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이 아름답기는 하는데 너무 허무하다. 뭐 뚱딴지 같은 짓들을 잘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가니까 또 그 뱀이 그 자리에 있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대기를 갖고 어떻게 그 뱀을 후려쳤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는 밧줄이 토막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굉장한 유명한 얘기예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이 말은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나를 속인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속담
굉장한 진리가 있고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속담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짓을, 잘못된 지식을 줄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17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긴장해라, 긴장.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에스겔 4장 10절 11절 가보십시다. 에스겔 4장 10절에 보면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겨우 목숨 연명할 정도로 먹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포로로 이제 사방에 에워싸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었다면 오늘 에스겔 12장 18절에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 말은 육체적으로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니 우리의 심령, 마음으로 너는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먹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마실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19절 마지막에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 포악이란 말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처음 나왔던 이 단어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포악이란 말은요 권력이나 힘이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자꾸 빼앗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폭행하는 것을 포악이라고 합니다. 포악.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이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시대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황폐하게 되었다. 이 말은 모든 이 땅의 문화, 문명이 파괴되어서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황폐하게 되었다. 전쟁터에 우리가 폭격받고 나면은 집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다 부서져 버리고 있는 것, 이게 황폐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두렵게 되는 이유가 포악하게 됨으로 인하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에스겔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럴 때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이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도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동시대의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이 남쪽 나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열지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쪽은 아직 안 망했는데 남쪽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까지 있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눈이 뽑히고 자기 아버지가 보는 데서 아들들을 죽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잖아요. 이런 끔찍한, 그러니까 580년 전에 망하는데 이 남쪽 나라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면서 살려보려고 예언을 하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에스겔의 예언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듣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예언을 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기록들이 에스겔에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두 번째 더디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제가 그래서 아까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날이야, 뭐 이런 우리 속담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진다. 이 날이 더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금방 오지 않고 더디 온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저 편하게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속담이다, 그 말이에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교훈으로 더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디지 아니하리라. 자,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28절에 가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그랬습니다. 더디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사탄은 거짓 영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불신하게 하고, 아니 과학 문명을 통해서도 불신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저 아랫역에는 지금 지난 밤에도 비가 굉장히 와가지고 뭐 물꼬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포크레인이 한 700m 떠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뭐 하여튼 난리가 나는데, 이런 큰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재앙을 주는가, 하나님 믿을 뿐이 못 되네, 이렇게 속인다든지, 혹은 내가 잘 먹고 평안하면은 이제 뭐 걱정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속인다든지, 사탄은요 모든 불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불신하게 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도 속고 먼 사람 때문에도 속고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속고 그렇게 속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오해하고,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는 또 불신, 설마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로 속입니다. 속임. 오늘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제가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7장 28장 좀 이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자,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에 보내어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지금 27장 5절 봅니다. 내 큰 능력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짐승을 만들고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 손자와 아들을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가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복술자 꿈꾸는 자나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을 멀리 떠나게 하고 너희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멸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말을 누가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하지. 잘 산다, 걱정 없다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자, 12절에 가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칼기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왕을 섬기게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거짓말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9절에 가보십시오. 27장 19절 여호와께서 기둥 대와 받침들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20절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유다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남아 아직 있는데요. 22절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돌보는 날까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언제 돌아옵니까? 바벨론이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해서 고레스 왕이 다시 성전을 지으러 갈 때 다시 돌려옵니다. 자, 그런 때에 28장에 예레미야서 28장에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28장 1절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그런데 사실은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2년 안에 되돌려 오리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잘 된다. 걱정 마라. 금방 회복된다. 여기에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사실은 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지요. 예레미야도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6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데려들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 진짜 선지자다 알게 된다. 10절 선지자 하냐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다 하느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길을 가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갑니다. 그런데 다시 12절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이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에스겔 14장에 가보면은 우상 숭배를 심판하게 되고 15장에 가보면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심판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예언서의 구조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없이 회복만 우리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광야의 5단계 훈련은 사실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그 귀가 복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지 않고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새 빗장을 넣는 차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들어도 거짓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냐는 결국은 심판해버리고 예레미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요 24절에 가볼까요? 에스겔서 12장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허탄한 묵시, 허탄한 묵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 이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 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2년 안에 뭐예요? 하냐냐가 얘기했잖아요. 몰아내고 바벨론의 포로를 다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허탄한 묵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소망을 얘기할 뿐이에요. 이게 허탄한 묵시예요. 또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첨하는 복술. 이게 뭐예요?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귀에 솔깃한. 우리 목사들이요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염려 근심 다 맡기고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이 설교하는 목사도 좋고 듣는 성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혹 이것이 오늘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아첨하는 복소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붙잡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보기 좋은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편해도요,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절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려는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긴장하며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여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폭우에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모든 자연 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의 포악함이 혹 이 시대에는 없는지, 아니 내 안에는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상 내 생각에 머물러서 그저 평안하고 잘되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병상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그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엎드릴 때마다 위하여 간구하오니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